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9장입니다. 찬송가 1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보 속에 쌓여 천한 곳에 나신 주 우리 구주시여 자비하신 주께서 영광 중에 오셨네. 천사 찬송 부르며 동방박사 오고 반짝이는 별빛과 주의 영광 비춰 천사들의 찬양을 목자들이 듣네. 어두운 밤은 빛나고 높은 산은 진동해. 마리아는 아기를 부유 안에 미고 이 세상에 나신 주 우리 구주시니 아기 예수 탄생은 아름다운 소식 온 세상은 노래로 소리 높여 찬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다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보제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5, 36문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어로 하자면 Who Jesus is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사도신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라는 이 네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이렇게 존재해 오셨습니다. 성자는 처음부터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영어로 하자면 What Jesus does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 위로부터 이 아래로 내려오시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의 사역을 예수님의 낮아지심 또는 비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하가 이제 예수님의 하나의 예수님의 사역의 큰 하나의 방향입니다. 또 다른 방향은 뭔가 하면 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시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방향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높아지심 또는 승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이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탄생부터가 사실은 이 낮아짐에 속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세 지냄받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시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즉 그리스도의 비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또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는 과정이 예수님의 높아지심, 즉 그리스도의 승귀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시고 다시 높아지시는 과정 전체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비하 사역의 첫 번째 부분인 성육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35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계속하여 그러하십니다. 그는 참된 인성을 자신에게 취하셨는데 처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성령의 사역으로 취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어 그의 형제들과 같은데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서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나심은 우리를 위한 성자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의 본질을 성육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취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과 영혼 모두를 온전하게 취하셨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신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그 성경에도 나오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겉모습만 인간처럼 보이셨던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결코 인간이 되신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전적인 하나님, 신성을 취하신 분이시지 몸과 영혼에 있어서는 인간의 성질인 인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혼은 취하셨지만 인간의 이 몸은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실 때 이 몸을 취하셨지만 이 몸을 완전히 신적인 몸으로 바꾸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선하고 순수한 것이지만 인간의 몸은 악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라고 보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원론은 고대 헬라, 즉 그리스 사상으로 이 그리스 사상가들은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 이단들이 이런 그리스의 이원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 육체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단과 정통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정통 기독교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물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혼도 타락을 하고 육체도 타락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몸과 영혼 모두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몸도 구원하기 위하여 100%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적으로만 성육신을 믿는 이단들, 즉 영혼만 예수님께서 취하셨다라는 식의 이런 이단들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인 구원만을 주장하는 셈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생각이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로 많이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이 되시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이 성육신 사건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놀랍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도대체 왜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이 약한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그리스도의 나머지 사역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나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고난도 당하실 수 없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수도 없고 죽으실 수도 없고 따라서 부활하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말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로부터 태어납니다. 뭐 남자로부터, 아빠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와 바울이 구태여, 처녀,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상징하는 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자의 후손이신 주님이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부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셨기에 인간을 대표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이 대속의 사역을 또한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몸을 취하지 않으셨으면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실 수도 없고 부활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인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구원받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답입니다.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유익을 얻고 그가 자신의 죄 없음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의 죄를 덮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나는 그 죄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났습니다. 성자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심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 중보자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중보자가 중보의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이 죄인인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어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존재 외에도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를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인간에게 있는 이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인간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중보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강아지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천사가 인간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인간이 아닌 이상 인간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중보자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위한 진정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중재하는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하는 특징이 또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지만 다른 인간들처럼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시면서도 우리처럼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다면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 될 수 없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십자가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이렇게 전해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이 좀 비유를 해보자면 현대인들에게 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압 전류를 바로 만지면 즉시 감전이 되어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압 전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저압 전류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치를 통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꼭 필요한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보자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하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약 성경 보시면 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그냥 함부로 들어가면 그냥 즉사,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7월 4일 이 이제 독립 기념일입니다. 미국의 이제 독립 기념일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 독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민병대들이 미국 국민을 대표해서 영국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보면 당시에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뭐 어린아이들, 여성들은 이 위험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대표해서 싸운 사람들이 독립을 얻어냈을 때 모든 미국 국민들이 독립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을 대표해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순종하여 의를 성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얻어내신 이 의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해서 이 죄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이 되어주셨는가, 이 이유를 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 예수님의 그 중보자 되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늘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운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